구약성경 1299페이지 나훔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어지는 9절부터 15절 우리 1장의 말씀은 니느웨에 닥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나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던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다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그동안 정말 이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겪어야 했던 그런 모든 재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온전히 멸하시겠다라는 위로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오래 참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이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두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회개합니다.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재난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위로하십니다.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의 이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들을 봅니다. 비록 지금은 의기양양하고 지금은 힘이 있고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이들이 득세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섬겼던 이 아수르를 멸망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세계적인 대제국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제 그때가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도구였던 악한 이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쓸모없게 되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가 되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예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아시리아라고 배웠던 이 나라는 전 세계의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 이어서 나오는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전부터의 그 애국,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로마. 여러분, 이런 나라에 비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작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 가운데 수많은, 정말 도무지 해가 질 것 같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력이 영원할 것만 같은 그 대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겪으면서 다 사라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심판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이와 같은 나라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왜 우리가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에겐 그날이 위로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고 또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야 돼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 시간이고, 또 세상에는 멸망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위로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신 모습 그대로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여러분, 대제국 아수르를 향하여서 정말 그들의 성읍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나움은 그들을 향해서 가시덤불 같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고 그리고 마른 지푸라기 같이 되어서 모두 탈 것이다.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 이렇게 다 쓰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비된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힘을 가진 것 같고 지금 악인들의 지혜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어쩌면 조롱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보이는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공할 수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13절이 이어집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을 범했을 때 하나님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수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모든 억압을 끝내고 이제는 유다의 멍에를 풀어주겠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과 유다의 공통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또 가나안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억압을 받고 그들의 신들,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 그들의 억압 정책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을 그리워해요. 성전을 그리워합니다.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하고 방종하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정말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도 보면 정말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신앙의 모든 첫 걸음을 뗐던 우리 부모 세대니 그 위의 세대를 보십시오. 물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정말 순조롭고 순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진 곳도 있습니다마는 온갖 핍박을 받고 부모에게, 형제에게, 또 세상 가운데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는 명절이 되고 또 어떤 가족의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힘든 그런 가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를 드려야 했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삶의 시간들에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유로워졌어요. 너무나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유롭게 주를 섬길 수 있으니까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면 처음에 군 시절에 훈련병 때는요, 그 수요 예배, 주일 훈련을 앞에 두고 눈치를 보고 가지 않았으면, 여러분 군대에서 가지 않았으면 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지만 내일이 대대 연대 종합훈련을 나가는데 제가 2등병이고 모든 장비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 선임이 좋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일을 가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불이익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병장이 되고 분대장이 되고 밤새 근무를 하고 다음날 아침에 자고 오후에 가고, 여러분 정말 제대할 때가 되니까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두실 때 그때는 흔들리는 마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온 세상의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화평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자유로운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내가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 자유를,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오늘 이 아수르처럼 멸하시고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아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니느웨를 향한 나홈의 정말 이 메시지를 함께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나라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왕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